앞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와 같이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 그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그 시기는 요단강이 가장 수위가 높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너무너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 요단강 그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 물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그치고 그 성읍까지 높이 멀리 있는 성읍까지 올라가 그 성읍에서 물이 쌓이도록 하십니다.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치게 되니까 밑에 있는 강들은요 다 마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면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공격을 하고 하나하나 무너뜨려야 점령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들 앞에 처음부터 크고 강한 견고한 성읍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공격에 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합니다. 성문을 닫고 굳게 닫고 그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처럼 수성하는 이 여리고성 주민들, 그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수성하는 그 성벽을 막고 또 그 성벽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가지고 있는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한 전력 차이가 있어야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여리고성은 지금 성벽을 굳게 닫고 지금 수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자체가 당시에 그 여리고성 자체가 우리 소위 말하는 난공불락이라고 합니다.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절대 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여리고성이 어떠한 성이었는지 그것을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지금 밝혀낸 연구에 의하면 크게 이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외벽이 있는데 외벽을 쌓기 전에 이미 기초 성벽이 있습니다. 5m 정도의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가 2m,
높이가 7m 되는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 성벽이 있습니다. 이 외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벽을 한 5m 정도 거리를 두고 내벽이 있습니다. 이 내벽은 두께가 4m입니다. 높이는 10m에서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중으로 된 성벽이 그들 앞에 딱 막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보통 가지고 있는 그 전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 정말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보리 추수했다라고 하는데, 추수를 했으면 그 여리고성 안에 추수한 수확물들이 그 안에 가득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추수했던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기만 하면 그들은 안전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까지 추수해가지고 비축해둔 식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땅에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하더라도 추수하기까지 많은 시간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비축해 놓은 식량이 없는 거예요. 앞에는 여리고성입니다.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갈 데도 없습니다. 이제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겨나가면서, 맞닥뜨려 나아가면서 그 광야 40년을 시간을 보내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참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것, 여리고성,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이 그들 앞에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전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겪어왔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광야에 있을 때에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장애물을 대할 때, 어려움을 대할 때에 그들은 여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연단을 지나고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애물들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강하고 견고한 성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번씩 성 주변을 돌라. 그리고 제7일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돌 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텐데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강한 성읍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방법은 참 단순하기도 하고 과연 그것으로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말씀 그대로 했더니 7일 만에 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집니다. 그들 앞에서 보는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첫 번째 맞이하는 전투입니다. 그 전투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경험이 되고 모델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전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모델이 되는 첫 번째 싸움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어떠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전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본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루하루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중요한 지침이 되고 가르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은요,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을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시제를 보면은 시제가 어떻습니까?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나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믿었기에 이 믿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더라. 그 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 또 여러 어려움들을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필요하다, 정보도 있어야 된다, 돈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승리의 기본 요소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리고성, 눈으로 보기에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은 결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성을 돈다고 해서, 매일매일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이 명령을 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이 이 앞에까지 나와서 불평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여호수아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매일매일, 아니 때로는 잊을만 하면 어려운 상황, 난관이, 장애물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 네이버 쳐가지고 그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그 방법을 묻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묵으로.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뒤에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세 번을 강조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외치지 말며 큰 소리가 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어떤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6일 동안 7일째 그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도 침묵했습니다. 둘째 날도 침묵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 그 7바퀴를 돌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광야에서 행군할 때 말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10마디, 20마디, 100마디 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점령할 때에는 다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침묵을 합니다. 누구도 자기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 뜻을 따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 밖에 불평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침묵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이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유보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세 번째는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으로. 우리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그 뒤에 14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절 말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하시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더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기록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였더라라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성을 돌라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그 말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요 너무너무 우스워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지금 이것은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서 한번 그냥 시험 삼아서 해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실전입니다. 그 실전 상황에서 자칫하면 그 성 위에서 자신들을 향해 불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처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도는 거예요. 진영을 맞춰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그 여호와의 궤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광야
시기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지고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이 7일 동안을 순종하며 매일매일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6일째 돌 때까지, 아니 7일째 7바퀴 돌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 때에 7분의 1 아니면 13분의 1만큼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흔적이라도 흔들흔들하거나 이러한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굳건하고 여전히 견고합니다. 크고 위대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날 7바퀴를 돌 때까지도 순종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순종했기 때문에,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두 힘을 합해서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을 보시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해되지 않습니다. 참 그것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여리고성,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벽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3가지 비결.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두 번째는 침묵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으로. 여러분, 이 믿음 그리고 침묵, 순종,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전략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자신을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입을 다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침묵하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여리고성들,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크고 강한 견고한 성,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침묵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는 3월 23일 날 미소 전도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년 전도 주일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또 전도 주일을 할 때에 전도하려고 그렇게 용을 씁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복음도 전해보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끄떡하지 않는 그 전도 대상자들 향해서 그를 바라보면서 견고한 진처럼 크고 강한 성벽으로 막혀있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 내 집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가족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외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들어온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전도하고 싶은데 꿈쩍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포기하지는 않으셨나요? 내 믿음이 여러 경험의 가운데에서 좌절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져서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스스로가 선을 긋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아무리 전도해도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멀어서 안 된다 핑계대면서 또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멀리서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특화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특화된 교회예요. 멀리서 오십니다. 해운대, 기장, 정관, 남쪽으로는 영도, 송도, 서쪽으로는 화명동, 서대신동, 그 장유, 북쪽, 동서남북, 우리 부산의 끝에서 다 우리 교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참 우리 교회 전도하기 힘듭니다 라는 핑계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이와 같이 넓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교회의 범위가 이와 같이 전 우리 부산을 다 아우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지하철 바로 앞에까지 옵니다. 버스도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차장도 잘 돼 있잖아요. 혹시나 주차장 부족할까봐 우리 옆에 남구청에 지하 주차장도 있고 옥외 주차장도 새로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5개도 또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이 성도님들 멀다고 할지라도 전도하시고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보시고 또 정착하시면서 참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멀리에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생명 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리 전에도 그대로인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크고 견고한 성이 내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에 그저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얘는 침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돌면서 무슨 생각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준호라는 사람 아세요? 배우? 윤복희라는 분 아세요? 네, 윤복희 가수고 또 유명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허준호가 이 윤복희라는 분을 만나서, 배우를 만나서 전도를 받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줬기 때문에 이 허준호가 이 데뷔 초부터 윤복희 그 배우를, 또 그 가수를 어머니처럼 또 멘토로 여기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허준호는요, 뿌리부터 그냥 불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그 신앙 간증을 하는데 허준호가 고백을 합니다. 20년 동안 끝까지 이 엄마 또 그 멘토분이, 윤복희 배우분이 한 번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한, 아니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복희 이 가수가 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윤복희라는 이 가수가 글을 쓰는데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허준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글을 보고 그의 마음의 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침묵을 하되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그냥 남 구경, 불 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으면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때마다 기도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볼 때마다 침묵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주의를 하면서 전도 대상자들 초청하자고 우리가 미소 전도주의를 우리가 갖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심어두고 또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이제는요, 나팔을 불 때는 외쳐야 될 때예요. 나팔을 불 때는 같이 외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함께 외치면서 우리 교회에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외칠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 그 마음을 무너뜨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소전도주의를 맞아서 먼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3월 23일 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정하고 그 날짜를 정하고 우리가 지킵니다. 그 미리 우리가 공지를 하고 미리 그날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그날을 비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날을 비워가지고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들 모두가 비워서 참석해 주시기를 먼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전에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 전도 주일 때마다 찾아오셨던 분들 있다면 그분들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두 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계속해서 교회 나오고 복음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교회에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것은요 결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큰 소리로 하면서 그 날을 정하면서까지 나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들을 초대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초대한 그 사람들, 그 심령들 영원히 살아나고 막혔던 일들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행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인생이 복되기 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함께 교회 가자고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진심을 표현해 줄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이번에는요 우리 교회는 자녀들을 참 키우는 교회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주위에? 자녀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들에게 꼭 나오라고 초대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 축복 예배 우리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정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 아이들을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와 총명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도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뛰어나게 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운데 키우는 우리 교회에 함께 보내달라고 초청하시고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오늘 아이들 또 교리 공부로 마지막 이 바이블 파티를 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양육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우리 여름에는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합니다. 에어바운스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놀 수 있도록 그 장도 열어줍니다. 운동도 같이 하고요. 때로는 공부도 하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로 세우고 만나는 이들마다 축복할 때 우리의 자녀들 그와 같이 커 나아갈 것인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는 분들 있다면 우리 교회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우리 같이 이 미소 전도 주일날 즐거운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소 전도 주일날에는 맛있는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비만 오지 않으면 이 주차장에서 에어바운서 그리고 놀이기구들 설치해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부흥되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섬겨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또한 힘을 다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몇 명 아는 아이들이 그냥 그곳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초청받아서 그곳을 가득가득 채워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정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그래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미소 전도 대회가 되기를,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번 미소 전도 주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침묵하며 기도할 때,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크고 강하고 견고한 진들, 성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믿음으로 침묵으로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